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각 처소에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을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강건하게 지켜주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 같이 우리가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다 같이 각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오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자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꼭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이 많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도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까지도, 우리의 모든 부족함까지도, 우리의 모든 죄도 우리 주 예수님의 공로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모든 부족을 사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평생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서 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신앙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아픔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되 우리의 부족한 모든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역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성도라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곤란함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 속에서도,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이 구원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치관을 확실히 정립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응답해 주심을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업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시고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병원에 신세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연세가 더욱더 많아질수록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연세가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주시옵소서. 고집스럽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에 고집을 피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을 사랑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들의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이 인생길에 있어서 좌우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비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꿈을 주시고 그들에게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이 캐나다와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교회를 들어서 이 밴쿠버 땅을 주님의 푸른 계절이 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말씀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장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복음으로 다스리는 귀한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북한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지도자가 다시금 북한 땅에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남한의 위정자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가 섬길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말씀의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7장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님 여러분, 또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각 처소에서 우리 시간에 다 맞추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종종 제가 전화를 드리면서 안부를 묻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또 만나서 함께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즐거운 시간도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돌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런 날이 이제 빨리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7절 그리고 또 7장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힘을 얻어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명하고 실력이 있고 이쁘기도 한 처녀가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구원자가 나타나서 서로 앞다투어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처녀는 그들에게 달리기 경주를 해서 자기를 붙잡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3명의 그 구원자가 이제 모였고, 이제 처녀는 경주를 하기 전에 30m 좀 앞에서 자신의 주머니에다가 돈을 가득 넣었습니다. 앙 하는 출발 소리와 함께 그들이 모두 뛰기 시작했는데 한 청년이 그 처녀를 그에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는 돈을 한 움큼 주머니에서 내어가지고 길에다가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돈을 보고는 처녀를 쫓아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돈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처녀는 멀리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젊은이가 그 처녀를 가까이 쫓아올 때 이 처녀 또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돈을 한 움큼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 젊은이도 돈을 줍느라고 그만 처녀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계속 달리는 동안에 세 번째 청년이 그 처녀에게 점점 가까이 따라가고 있었을 때에 이 처녀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그의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땅에다가 몽땅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이 구원자는 돈으로 인해서 처녀를 단념하지 않고 계속 달려갔습니다. 이 세 번째 청년은 그의 우선순위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할 처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돈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따라가서 그 처녀를 붙잡게 되었고 그 처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20대에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책을 쓴 독일의 성공학자 위르겐 휠러는 1989년에 인라인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설립해서 600개의 회사에 자문을 했습니다. 2000년에는 거래 회사가 무려 1,80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컨설팅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 위르겐 힐러는 최종 학력이 고졸이었지만 그에게 자문을 구한 수많은 CEO나 개인들은 그가 개발한 전략이나 법칙이나 조직관리나 잠재의식 등 이런 시스템이 실전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위르겐 힐러는 유명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능력은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특징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매우 열심히 힘들여 어떤 경우에는 정말 기력이 쇠진할 정도로 일을 하지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것은 이들이 중요하지 아니하는 일에 매달려 힘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실패는 사실 시간과 물질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함에 있어서 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자신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감을 갖고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삶의 우선순위, 바로 삶의 프라이오리티를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도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말이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때에 선택을 잘할 걸, 그렇게 껄껄 하다가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 없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말하려면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우선순위는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산상본적 산 위에서 보배로운 말씀들을 들려주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생활을 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 구성 요소는 육과 영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흙을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속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육신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여타 동물들이 잘 먹여주고 잘 재워준다면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 육신적인 사람은 그저 먹고 자고 배설하고 몸만 편하게 해주면 좋다고 하는 것이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안 계셔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피곤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육신적인 상태로 살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짐승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이 사사시대가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육신적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기 편에 사람이 성폭행을 하고 사람을 죽여도 양심이 사라지니까 짐승처럼 되어서는 자기 편이면 나쁘게 해도 괜찮다고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하다가 동족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결과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의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그의 몰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신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영혼과 육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생활을 위주로 하게 되면 천사의 경지를 넘어서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 13절 중하반절에 보게 되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생각과 욕구를 따라서 자꾸 동물의 세계로 떨어지게 되면 이런 사람은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를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면 악마의 세계까지 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생활을 하면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마주 앉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말밖에 하지 못하고 또 눈만 뜨면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돈만 찾다가 그저 먹고 입고 배설하고 자고 깨고 그러다가 죽고 만다면 그것이 사람의 생활의 전부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짐승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여는 것보다 더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를 확실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육신이 강건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선순위를 이렇게 확실히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인 삶을 성공적으로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후회함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7장 1절에서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신앙적인 가치관을 바로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나 돼지들은 거룩하고 값진 것을 알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이 귀한 것을 받고 누릴 자격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개나 돼지는 들깨와 같은 인간, 돼지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깨나 돼지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은 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개나 돼지는 윤리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먹을 것만 갖다 주면 혼자 먹겠다고 물고 달려듭니다. 위아래도 없고 형제도 없습니다. 이웃도 없고 오직 자기만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셋째, 개나 돼지는 먹을 것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면 죄인 것입니다. 개나 돼지 같은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 자기가 속한 것, 자기 명예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온갖 거짓으로 사람의 눈가림만 하고 자기 배만 불립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에게 거룩한 삶이 무슨 소용이 있고 복음에 무슨 의미를 두겠습니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만 안 보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심이 무뎌져서 짐승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돼지처럼 귀한 진주는 막 밟아버리고 먹는 것만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진주가 무엇입니까? 진주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 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 먹을 것, 입을 것만 준다면 형통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인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없이 먹을 것만 갖다 쌓아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에 온갖 것을 다 가졌다 해서 그게 복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지혜자보다도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성경 말씀에 보면 3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가서는 청년 때에 기록한 것이요, 잠언은 중년 때에 기록한 것이요, 이 전도서는 노년 때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이 인생을 살아본 이 노년에 보게 되니까 재물만 쌓아놓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인생의 명예만 높인 이 노년에 얼마나 허무한가를 전도서에서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도서 2장 4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얼마나 잘 살고 부유했는지, 얼마나 종들을 많이 부렸는지, 얼마나 쾌락을 많이 즐겼는지, 얼마나 그의 명성이 올라갔는지를 쭉 설명을 하다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무엇이든지 다 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한 인생으로 이 땅에 와서 왕으로서, 부자로서, 권력자로서 할 만큼 다 해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11절에 와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의 후반기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로만 살았습니다. 그의 말년 인생에서는 마침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고, 그 결과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근세가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까닭에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솔로몬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신앙적인 가치관을 바로 가지는 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 위의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정치하는 왕의 자리든지, 산처럼 높이 쌓아놓은 금이든지,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건강한 몸짱이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들꽃 하나만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땅 위의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비록 보잘것없는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하늘나라의 것이 되고 더 가치가 있게 되고 더 값지고 더 귀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가치관을 바로 정립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적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적인 가치의 정립을 우선순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우리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떤 삶으로 살게 되든지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귀한 성도인 것입니다. 이런 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후회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말하려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칭찬받으려면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그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본문 7절에서 11절에서 기도의 생활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을 먼저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여러 가지이지만은 이것은 모두 기도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하면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말씀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주 고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약하고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구하는 자녀된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반문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먼저 기도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아무리 급해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순위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기도로 올리시지 않으셨습니까? 30년의 사생활이 끝나고 이제 공생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먼저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속죄의 완성을 하실 때에도, 하시기 전에도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먼저 밤을 새워 가시며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라 하실지라도 이 땅에서 아들로서 육체로 오셨기에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는 기도로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선순위로 꼭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기 전에도, 무슨 일을 당하기 전에도 가장 먼저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먼저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말씀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몇 년이 이제 안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부교육자이신 두 목사님 말고 말입니다, 다른 부교육자 목사님이, 따님이 초등학교 한 1학년이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 후에 이제 정리를 하고 성도들이 이제 막 돌아가고 서 있는데 갑자기 쓰러져서 기절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의 아빠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을 하던지요, 그 부목사님이 여보 하면서 아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저도 저희 아내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때 저 마음속에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쓰러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이 내적 음성을 듣고 기절한 아이를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몸이 풀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는 눈을 뜨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먼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순간 가운데 정상적으로 그 아이를 돌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연약한 까닭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먼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명령에 따르면 명령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다윗 왕과 사울 왕을 여러분 잘 아실 줄 압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항상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볼 때 사울보다 다윗이 모자라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이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기도하지 않아서 큰일 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충성스러운 장수인 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사정없이 책망을 하자 다윗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에 자복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여자를 보고 엉큼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것을 저질렀나이다. 나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일을 저질러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가 모욕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유혹이 올 때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면 그때의 상황은 틀림없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요, 응답되지 아니한 것은 응답될 것이요,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게 될 것이요,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기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강력함을 입을 때는 먼저 우선순위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강력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후회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우선순위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가치관이 바로 잡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가치관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 생활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과 같이 은혜를 입는 것이요, 그리고 다윗 왕과 같이 실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먼저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 마지막 이 세대에 바로 강력한 힘을 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신앙생활 우선 중심으로 하게 하여 주옵시며,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선순위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승리하며 사는 신앙생활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서를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모든 우리 말씀의 성도들 되도록,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69장 다 같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가장 우선순위를 붙들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원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